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겸손함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렇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솥을 안 꽂아가지고 식사를 좀 늦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셔서 내 잘못입니다. 밥솥은 앞으로 내가 꽂겠습니다. 또 한 분이 아이고 그럼 어떡하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서로 정치인들이 내 탓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잘못하면 네가 잘못됐다. 부정한 일 있으면 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도 나 싫습니다. 그러고 다 이렇게 밝히고 막 이러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아니 내 잘못입니다. 주님의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오늘 들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뒤에다가 차 뒤에다 내 탓이요 하고 써붙이잖아요. 읽는 사람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죠? 뒤에서 읽으면 누구 탓입니까? 예, 네 탓이요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 탓이요는 앞에다 써붙이는 거지 뒤에다 써붙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모세 자신에게 비난이 다 쏟아지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로우십니다라고 말하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아주 겸손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의 후원자인 미리암 누나 또 형 아론 그 비난에 가세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모세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 평정심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는 자신의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본문을 묵상하는 시작입니다. 본문 묵상은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결과가 뭐였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발견하면 그는 철저히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믿었다면,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면, 자신의 리더십을 믿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막상 본선 무대에 오르는 날 입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막상 시험 보는 날 병이 나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혀 임팩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모세는 임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죠. 모세의 온유함은 본 무대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시험날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죠. 임팩트라는 말은요 충돌, 영향 그런 뜻도 있지만 예컨대 뭐 라켓이라든지 야구 배트라든지 혹은 골프 클럽이라든지 공을 맞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힘을 빼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임팩트라는 거예요. 인생의 임팩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꿈꾸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평상시에 뭡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일을, 그것을 이뤄냅니다. 그런 뜻이지요. 저는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얼마나 감동도 되고 두렵고 떨렸는지 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내 생각에 마음속에 부름을 경험할 때마다 부름을 깨달을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다,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당구장 같은 데 가면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러 가면 이건 정말 타락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다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20대 그때는 초반 때 그때 그냥 다 끊었어요. 그게 내가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로 살았어요. 눈에는 핏발이 설 정도로 눈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훼손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거룩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넘어지는 겁니다. 화가 날 때 나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곤란을 겪었을 때 나의 기도, 나의 성서 묵상, 나의 예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이미 거기에 빠져서 믿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후에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는데, 임팩트가 아니라 늘 긴장하고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시시때때로 무너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무릎 꿇을 때마다 나의 아들아.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연약함과 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함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힘주고 내가 눈에 숯불 같은 힘을 주고 산다고, 긴장한다고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비로소 저는 삶의 여유를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치면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적을 방어할 성벽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틈만 나면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반란을 꾀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 가서 죽게 하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덤볐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긴장의 연속인 그런 나라를 모세가 살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정부기관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성서를 읽다가 모세의 결정적 실수들이 기록되어,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긴장감 때문이라고 말하면 무리한 해석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 와서는 긴장감을 다 놓아버려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모든 사람들 더 모세가 온유했더라, 더 겸손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검도를 배우면서 늘 사범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 빼십시오. 목사님이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힘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만 주는 겁니다. 힘 빼십시오. 힘주고 하면요, 속도도 느려지고 타격도 정확하지 않고 상대한테 진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실제 검을 가지면 목이 날아간다는 거죠. 힘 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 고수들은요, 힘 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만 딱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건 하수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살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긴장을 잔뜩 하고 힘을 잔뜩 주면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하수들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요,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웃어넘기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인 일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털털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을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힘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라는 게 뭡니까? 성공하려는 욕심도 힘이지요. 자존심도 힘입니다. 완벽주의 같은 것도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려는 욕심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자존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주의라는 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너 힘 빼고 살아. 오늘 말씀의 온유함은 그런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임팩트를 위해서 힘을 빼는 것이 오늘의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때를 위해서 힘을 빼고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비 동작에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존심보다 자존감 뭐 많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쟁이라고 할 때요, 영어 단어로 competition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는,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요, 가슴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짓눌러서 이겨서 밟고 올라서는 것이 경쟁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노력하는 상태, 이걸 경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하면 여러분 힘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근데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마주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맞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상승 효과 때문입니다. 이 임팩트를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탁월한 사람들은 유머 감각도 참 탁월하잖아요. 심각한 얘기도 웃기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물론 심각할 땐 정말 심각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 온유함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임팩트로 해서 남겨놓는 것이지 평소에는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불평에 대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출애굽 여정에 임팩트를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두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온유함은 인생의 예비 동작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임팩트를 위해서 비축해 둔 힘입니다. 비축해 둔 힘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복음서의 복은 여러분 정말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 힘을 발휘하시는 능력이, 힘이 비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열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긴장할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분노해질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나를 분노하기 못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나를 넘어지기 못합니다.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런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본문의 모세는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있는 순간을 출애굽 여정의 예비 동작으로 해석한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의 후원자였던 누나 미리암, 형까지 가세한 비난 속에서도 모세는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것은 정말 결정적 실수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솔직히 실수를 인정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실수의 순간에 비난을 감수하면서
임팩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며 임팩트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비난을 겸손하게 듣고 감수하였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여정의 임팩트를 위하여 비난이 쏟아지는 그 순간을 인생의 예비 동작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비결이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임팩트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때와 관련된 말입니다. 분노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구별하는 겁니다. 본문 이전에 모세는 이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결정적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막혀버립니다. 이랬던 모세가 본문에 와서는 이때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노의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둘러엎으셔 상을 둘러엎으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는 때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아야 될 때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분노해야 될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마 정말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온유를 갖고 사람이, 그렇게 온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예비 동작을 온유로 삼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를 묵상하고 묵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는 자신의 실수로 비난이 쏟아지는 순간을 참아야 할 때를 이해했습니다. 변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로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깟 일로 나를 비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던 놈들을 내가 건져줬더니 내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때는 참아야 될 때입니다. 감수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겸허히 비난을 수용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모세는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그때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모세의 꿈꾸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떠겠습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모세는 그 순간에서 준비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다 완벽히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때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저것들 다 멸해 주십시오. 은혜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내 작은 실수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수많은 불평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실수를 봐줬는데 저것들은 내 작은 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고 만약에 기도하면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 여정이 아찔하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싸운 것이 온유함을 잃어버려서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를 구별하지 못해도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구별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온유하면 임팩트의 순간을 기다리며 때를 구별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있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분노의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비난이 쏟아지는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며 겸손하게 감수하였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온유는 임팩트를 위한 예비 동작이라는 거예요. 이 예비 동작이 잘못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모세처럼 온유하라고, 너도 모세처럼 그때를 구별하라고, 너도 모세처럼 너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너도 모세처럼 인생의 예비 동작에서 힘을 빼고 감정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비축해 두십시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때를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맡기셨어요. 이런 사람 모세를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역사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 보고 만약에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순간에 참았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길 내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도남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힘 빼십시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아닐 때를 구별하십시오.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분노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못할 때를 구별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참지 않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할 때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을 줘야 될 때 주지 못하고 빼야 될 때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영양 상태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회 초년기만 해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신방을 가면 산부인과 신방 가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이문이 다 망가져 있어요. 특히 첫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잘못 주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되는데 힘 주고요, 힘을 줘야 될 때 안 주고 얼굴에 나만 쫙 힘을 줬던 사람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엄마도 둘째, 셋째 날 때는 아주 잘 능숙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아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될 것과 빼야 될 것, 줘야 될 때와 빼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힘을 빼야 될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면 힘을 빼십시오. 할렐루야. 인사할 때는 힘을 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정정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고 있는 얼굴이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힘 빼게 해주십시오.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긴장 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장 빼게 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 1초, 2초 그때 긴장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긴장하고 막 있다 갑자기 긴장이 풀린다면 황 목사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나도 내 주변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때를 구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팩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